얼마 전에 저희 선친 5주기가 지났는데 아직도 낙골당 한번 찾아뵙지 못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불효자식 아니겠습니까? 뭐 돌아가시는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뭐 아직 산소 한번 가지 못했으니 그 유교식으로 따지자면은 엄청난 불효자식인 거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교적 사고의 오해일 뿐이고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 효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살아생전해야죠. 그 돌아가시고 나서 뭐 무덤에 가가지고 막 술 붓고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효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단돈 100불이라도 200불이라도 손에 쥐어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안마해드리는 것, 이게 바로 효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그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만큼 그러한 불효의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뭐 10계명 보면은 5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인간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는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을 보면요, 다 같이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뭐 엄마 아빠를 때리는 녀석들은 뭐 진짜 불효막심한 이 천륜을 저버리는 사람이기에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 저주하는 말로 그냥 엄마한테 욕하는 그런 자까지도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이렇게 급진적인 종교가 있을까요? 이 효에 관해서 이렇게 아주 스트릭하게 이 계명을 선포하는 종교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날 기독교에 적용하는 데는 이 정신만을 계승해야겠죠. 그만큼 철저하게 부모님을 섬기고 하는 이 정신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효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이고요. 아울러서 또 하나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칼에 순교를 하거나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절대 저항하지 않고 전쟁하지도 않았습니다. 스테반 집사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영광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이자들의 하는 짓을 용서해달라고까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순교하셨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잡히시는 날 밤에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들어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결코 이 어떠한 명목에서도 이 폭행이나 이 폭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효를 권장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가히 충격적이죠. 그 예수님의 명령만 간단하게 보면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불화하게 하려 왔다,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등등, 이러한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럴 땐 저렇게 말씀하시고 뭔가 좀 모순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기를 뭐 변덕쟁이고 모순이고 뭐 정신이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본문의 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절대 이 본문을 이해하면은 이전에 예수님이 평소에 하나님이 하시는 효와 평화에 대한 생각과 절대 모순됨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사역자의 세 번째 수칙,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를 통해서 제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먼저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그것을 히브리 말로 바꾸면 샬롬이죠.
한마디로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를 가리키는 게 바로 이 화평입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그 내적인 내면적인 평화를 가리킬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화평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특징임을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예언하므로 이 예수님의 별명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니까 우리 신기묘 집사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름 맞죠? 네. 우리 신기묘 집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너무 예수님 사랑해가지고 기묘라 이렇게 지으셨는데 참 이 말씀 오늘 보면서 반가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이 평강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또 천사들 역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목자들에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뭐예요?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평화라는 단어에 가장 어울리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왕께서 평화가 아니라 뭘 주러 오셨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요. 검을 주러.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 이게 지금 너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검은요. 검은 이 한자어로 검자 칼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검과 도의 차이는 도는 한쪽 날만 날카로운 게 도고요. 검은 양쪽 날이 다 날카로운 게 검이에요. 그래서 이 서양의 칼이 주로 검이고 동양 쪽의 칼이 주로 도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이 양날이 있는 것이 검인데 이 검은 메타포,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전쟁에 대해서 상징하는 거죠. 좀 더 자세한 비유법으로 들어가자면 대유법이고 대유법 중에서도 환유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을 들어서 이 전쟁 전체를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검을 준다는 것은 전쟁이 있다라는 의미죠.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유주의 신학자 같은 자들은 그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갖는 이 영적인 세계의 성격이요, 기본적으로 이원론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원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모든 세계를 뭐 흑과 백, 모 아니면 도로 보는 그런 이원화된 그런 세계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이원론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원론은 아니지만 이원론적일 부분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악과 선, 하나님과 사탄, 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두 세계가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라는 것이죠. 물론 절대 하나님과 사탄은 비길 수가 없죠. 사탄 역시 하나님의 그 어떤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그 하수들끼리 이 보여지는 대립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반드시 그 복음을 저항하는 세력이 있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복음이 갖는 이중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기쁜 소식 가운데 그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지만 더불어 복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도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인데 복음을 거부하면 뭐예요?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중적인 성격이죠. 구원과 심판, 이 반대되는 두 개념이 함께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고 함께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요. 우리 기독교가 바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천국에 이르기까지는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신학적으로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영적인 의미죠. 완전한 샬롬을 이루기 전까지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쉼없이 날마다 영적으로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땅이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싸움은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적인 육신의 세계가 결코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인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간은 완벽히 물질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영적인 존재예요. 한마디로 영과 육체가 함께 거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만드심이 신묘막측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동물과도 똑같은 물질적인, 물체적인 그런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영적인 사탄과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물질적인 세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박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사탄이 그것을 역으로 공격하는 게 박해이고 억압이고 우리 핍박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악한 영들 사탄의 이 공격이 눈에 드러나게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로 인한 또는 신앙으로 인한 박해와 억압이 그냥 어떤 정부나 어떤 공공기관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을 보면요, 내가 왔다,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내가 왔다, 엘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왔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독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자의식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내가 이미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 이미 영적 전쟁이 선포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구원을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다른 측면을 말씀해 주십니다. 뭘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35절에 보니까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싸움질하게 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이 아들과 아버지, 딸과 엄마,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공부하고 해석하면서 이것 때문에 오실 필요는 없는데 왜요? 가만 놔둬도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잘 불화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놔두기만 해도 알아서 불화하고요.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는 그렇다 쳐도요,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월드라 그래가지고 요즘 한국에서는 시월드 시금치도 안 먹는다 이런 농담으로 막 그러는데 이번 추석에도 재미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골에 막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안 오는 게 효다. 이렇게 시골 내려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현수막도 걸고 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 며느님들이 어떡해요. 가야 되는데 죄송해요. 다음에 갈게요. 이러고 어디 갔어요? 그래서 다 놀러 갔다 그래요. 이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놀러를 가질 말든지 아니면 시댁을 가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다 놀러 갔다고 하니 이거 참 이게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집사람이랑 그 뉴스를 보면서 막 웃고 참 별일이다 하면서 막 욕을 했는데 몰라요. 또 우리도 어쩔지 몰라요. 우리는 미국에 있어서 다행인데 어떨지 몰라요. 이거는. 여하튼 여기서 이 예수님이 불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이 불화는 디카사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의 의미는 둘로 나누다예요. 그러니까 이 불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이 죄성으로 인한 인간들끼리의 그냥 악한 인간들끼리의 죄성으로 인한 그런 다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둘로 정확히 나눠지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 양과 염소, 구원과 심판, 이렇게 나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나뉘게 돼 있다.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을래야 섞을 수 없는 관계이고 섞여서도 안 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목적이 인간들끼리 화평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화평을 이룰 수만 있으면 이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면서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화평인데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은 예수를 버리면서까지 지켜야 될 그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이라면은 얼마든지 화평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사회나 다른 종교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일정 부분 너희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명확한 부분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가능하면 다른 종교와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 가서는 반드시 그들과 배척되게 되는, 반대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물론 술 먹고 안 먹고 이게 죄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장로님이 술을 안 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생활하면 우리 한국에는 막 술 먹는 문화가 너무나도 세지 않습니까? 군대 같은 경우에도 고참이 술 주면 당연히 받아 마셔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키려면은 내 신앙으로는 나는 안 마시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것들은 꼭 그냥 특이하게 저래가지고 분위기 다 망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기독교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세상과 사람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붙잡아야 될 것까지 예수까지 놓치고 믿음까지 놓치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배타적인 관계와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집니까? 36절 보면 원수가 어디 있어요? 자기 집안 식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원수가 너희 식구다라는 말씀에 맞아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아세요? 우리 집에 원수 한 명이 있어요. 그 왼수. 이게 아닌 거 아시죠? 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기독교인이 원수가 되는 이유, 박해받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불화하고 사이 안 좋은 이유가 내 죄성 때문이고 내 욕심 때문이고 나의 모난 성격 때문이라면 이 본문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고치고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박해받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집안에서 가족들과 척질 수밖에 없다면은 그게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나의 모난 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한테 욕먹고 가족들한테 욕먹는데 그걸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다라고 착각하면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우리의 대한민국 교회 실제 이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도 있고 좋은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많은 대한민국의 여태까지의 교회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실패를 해서 더 많은 어떤 욕을 먹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기독교 예수님 때문에만 박해를 받는다면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오히려 예수까지 욕먹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박해가 이때 예수님 때문에 있는 박해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의 모난 점과 나의 잘못된 점으로 박해가 있다면 그건 내가 변하고 내가 성장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영적 전쟁이요, 무조건 다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사이 좋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은 양동작전의 귀재입니다. 이쪽으로도 치고 저쪽으로도 칩니다. 하나가 막 이 사자처럼 박해하고 막 괴롭히는 것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 당근 같은 거예요. 여우 같은 거예요.
아주 살살살살 해가지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건 물론 되게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반드시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 37절에 그 선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선이 어딥니까? 나보다예요. 여기서 나는 누구십니까? 예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그 선을 넘어가면요, 그게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옳은 일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그건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해야죠. 아내와 남편 사랑해야죠. 자녀를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 사랑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나를 방해하거나 내 발목을 잡거나 나를 막아서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빗나간 사랑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는 우리가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추구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방해하니까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자 해가지고 아이프고 아이고 부모님이고 다 소용없고 나는 오직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산으로 올라가시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죠.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합당치 않은 자를 말씀하시는데 38절 39절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데는요, 마땅히 감수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마땅히 내가 지불해야 될 값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면요, 지금 잡고 있는 그것을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붙잡으려면 다른 것들을 놔야지만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붙잡기 위해서 놔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어리석어서요,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을 오히려 놔버리고 내가 놔버려야 될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자는 무엇까지 놓아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놔야 될 것은요, 앞에 나오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까지 놓아야 됩니까? 39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가족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놓을 때 진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그냥 12사도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놔버려야지만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 약속하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육체의 생명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자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육신의 이 땅에서의 생명을 아낌없이 보란듯이 예수를 위해서 내놓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39절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육신의 목숨을 잃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서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급진적이죠. 레디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모든 자가 다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은 아시죠? 그러나 그걸 또 가볍게 만들 수는 없어요. 언제라도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마음과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인 것이에요. 이걸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순교자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날마다 나를 쳐서 부부간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또한 밖에 사람들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우리 순교자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40절에서 42절 마지막으로 주께 상 받을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과연 주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첫 번째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 곧 제자들,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가 주님께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이요, 사실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박해, 영적인 전쟁으로 인한 이 고난과 박해가 기본입니다.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의 삶에 그런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제자들의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가운데 또 기쁨도 주십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그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웰컴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 실제로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목회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 목회자를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성도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 성도님들의 그 위로와 그 기쁨에 취하지 않으려고 제가 많은 부분을 거절을 하고 많이 경계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쁘고 이쁘고 귀한 성도님들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목사가 마음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요. 지칠 때에도 그러한 분들 때문에 다시 힘이 나고 다시 또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도들, 그렇게 제자들에게 영접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받을 상이 뭐예요? 사도들과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주님처럼 영접하고 그들을 돕는 자들에게는 이 제자들, 사도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주님이 똑같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가 곧 나고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을 받겠죠. 여러분, 이 너무나도 놀라운 비밀입니다. 결국에는 사도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셈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사도성은 누구에게 계승된다 그랬어요?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당연히 모든 성도들에게도 계승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복을 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상 받는 자를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그리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요, 프로페테스인데요, 히브리어 나비, 선지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의 이름으로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선지자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레셈이라는 아람어 전치사인데 무엇 때문에 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자는 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제자나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와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지자에게 주시는 상과 선지자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선지자가 전하는 무엇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거지, 선지자가 이뻐서 잘나서 선지자 특별히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에게 동일한 선지자와 동일한 상을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의인도 마찬가지죠. 선지자가 그 들고 있는 말씀 때문에 영접을 받았다면은 의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영접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러한 의인을, 믿음 있는 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동일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과 믿음. 여러분, 이 성도들 보면 굉장히 성도들끼리 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 계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왜 그렇습니까? 소위 뭐가 맞는다 그래요? 코드가 맞는다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코드가 뭐예요? 정치적 성향입니까? 아니면 얼굴 같은 이 얼굴 수준이십니까? 아니면 이 재산 정도가 같습니까? 그게 코드가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코드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과 믿음의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가 소중한 것을 알고 너도 그래? 나도 그래.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 눈빛만 봐도 서로 아끼고 좋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아멘이지요?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코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코드가 맞는 분들이에요. 그죠? 코드가 맞으니까 이 와중에도 이 자리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방송 예배를 통해서 그 집에서 더 힘든 예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예배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드가 맞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동일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이기 때문에 이 작은 자 중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분들인데 그런 자를 제자라는 이름만으로, 사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에게 냉수를 대접한다. 여기서 말하는 냉수, 아까 똑같은 그러한 대유법이죠. 냉수라는 것은 선행을 베풀 수 있는 단위의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에게, 각자 성도나 연약한 자나 보잘것없는 자에게 선행을 베푼다면은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걱정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누가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신발에서 먼지 탈탈 털고 그냥 상관없다고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희를 영접하지 않은 건 나를 영접하지 않은 거고, 걔네들은 분명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나를 영접한 것처럼 여기고 내가 기뻐하고 너희들이 받을 상을 그 사람들에게도 주겠다. 여러분, 이러면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음의 기사라 아니겠습니까?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는 거겠죠.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예수 같은 존재구나. 아,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사역해야 되겠구나.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위로를 제자들에게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효, 샬롬, 평안보다도 앞서는 게 누구예요?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효나
내가 아끼는 것들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보다도 앞서는 것이 십자가여 예수십니다. 그 어떤 것 중에는 바로 나의 생명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사람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라고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행해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그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급진적이지만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고요,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그 예수님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 드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